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추수하게 하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마지막에 수장절은 1년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그것을 창고의 곳간에 넣어두면서 하나님 앞에 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며 나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이유는 그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반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그러니까 사망의 이 고통과 이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과 죄에서부터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응용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잉태하면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장성한 즉 소망을 낳느니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소망을 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던가요? 요즘에 저는 잘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전해줘요. 뉴스에서 이랬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코로나가 좀 지나가나 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먼 나라 전쟁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 나라에서 밀을 수출하려 하니까 식량값이 오르고 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는 쌀도 이제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수출 않겠다.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고 거기에서 나는 해바라기로 기름을 짜는데 식용유 값이 오르고 거기에 식용유 값이 오르니까 동남아에서는 우리들 것도 안 팔겠다 해가지고 모든 식용유가 다 값이 올라 버렸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고 이자가 올라서 또 힘이 들어요.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는데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오르니까 노동자들은 또 힘이 들어요. 먼 후대 세대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와 있고 서울은 6월 달에 처음으로 열대야를 겪었다고 하고 또 안타깝게 이 지역에 사는 어떤 가정은 제주도로 한 달 여행 간다고 자녀와 함께 나갔다가 바닷가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이 모든 뉴스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소망을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가요? 아무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감사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코 소망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바울이 여러 힘을 써서 애써서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 말을 하는데 바울이 가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그 교회에 누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구조적인 출발의 문제가 있어요. 또 골로새 지방은 가난했어요.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라고 온천이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주 휴양지고 아주 번화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라오디게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부자다 스스로 여겼다는 그 라오디게아가 옆에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전에는 무역의 중심에 있다가 큰 지진을 2번이나 만났어요. 지진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합니까? 큰 지진을 2번이나 만나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아주 쇠퇴한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죠. 그 지역의 기반 자체도 퇴락해 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영재주의자, 이단들도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한계와 위기와 이런 제약이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들 뒤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4절 말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너희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열매 맺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없고 희망적인 일이 가득하고 그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서 바울은 감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스럽다, 염려된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프다, 두렵다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 왜?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두려운 문제,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지만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골로새 교회에 갈 수도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까지 그들을 충만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10절 말씀도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범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가 자라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 아볼로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고요, 너희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니 많은 어려움,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이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가운데 바울은 차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지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돌아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만났던 일, 믿음으로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광야를 걸었던 과정,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감사의 시간들이었다. 가나안에 가서 그 많은 대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만났지만 그것을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 그러니 감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지난 날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실제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할 제목이었구나. 그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였던 일, 홍해바다에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야, 이때다. 저들이 지금 미스바에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다는데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망타진할 기회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천둥을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막 어지럽게 흩으시고 그들이 패배하여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과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한번 도와주셨어, 그것을 말하기 위해 에베네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은 다만 옛날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든 능력으로 힘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13절은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가 우리를 최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옮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앞날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건지시고, 그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 너희에게도 이 소망이 역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시아에서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지는 일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건지신 것은 지금도 건지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그 소망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소망으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앞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너희를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은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망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하셨다. 그러니 앞으로의 하나님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능히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서 15장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때 그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을 보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만 해요. 왜? 믿음으로 과거를 보지 못하니 믿음으로 앞에 있는 소망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심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역사하심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 가능성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이 풍성하신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셀 수 없는 감사로 여겨지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앞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앞날의 모든 장애물들이 그들의 소망 안에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 다 해결되고 건짐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현실에 역사하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